오늘 성령 강림 후 7번째 주일인데요. 우리의 주어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원래는 19절에서부터 34절까지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36장까지, 그러니까 한 12장 정도 되는데요. 여기까지 펼쳐지는 이야기의 대부분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성조 야곱에 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성서일과 리바이스드 커먼 렉셔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을 포함한 앞으로 4주 동안 야곱 이야기를 본문으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4주 동안 어떻게 증언할까 고민을 하다가요. 먼저 오늘은 야곱의 생 전체를 소개하면서 그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살펴보기로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주일들에는 각 사건들의 본문이 이제 제시하는 각 사건들에 담긴 교훈과 의미를 차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성가대의 찬양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이렇게 한 4달치 설교 그 계획을 미리 짜서 이렇게 넘겨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주인가 제가 앞으로 10월 달까지인가에 이제 대충의 본문들, 주어진 본문들이 있으니까 무슨 내용을 가지고 설교할까 이렇게 계획을 짰는데요. 지금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구약 본문으로 제가 설교를 하는데 계속해서 창세기를 하게 되고요. 이제 야곱 이야기가 끝나면 요셉 이야기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적어도 창세기가 끝날 때까지는 이게 이 메시지가 굉장히 복음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본문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를 가지고 설교를 할 때 가장 큰 장점은 제 멋대로 설교하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차례로 설교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단점은 이 시국을 반영한 설교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설교하기는 좀 힘들어서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저한테 애로사항입니다. 말할 때마다 기득권 카르텔 척결을 주장했던 윤 대통령이 정작 처가 땅이 있는 곳으로 고속도로 노선이 변경되는 이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이 터졌는데 그건 국토부가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는 회원국도 아니면서 지금 나토에 참석한다고 출국을 했습니다. 가지고 일본 기시다 총리를 만나서 사실상 후쿠시마 폐기수 해양 방류를 승인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온 국민들이 한 80% 이상이 반대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그걸 아무런 도대체 국민들의 의사하고 상관없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또 갑자기 어제 그제는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군수물자 지원을 약속해서 러시아를 자극하고 이제 완전히 러시아하고 이제 적대적인 관계에 들어서게 생겼습니다. 그것도 속이 터져 죽겠는데 그 사이에 김건희 여사는 국민들이 물폭탄에 죽어가는 판국에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명품 쇼핑을 하러 다녔다는 소식이 뉴스를 통해서 전해져서 국민들이 정말 너무 기가 막혀하고 있습니다. 진즉에 알았지만 이 부분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국에 속이 뻥 뚫리는 시원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교우들이 계실 텐데 제가 그런 말씀을 증언을 통해서 할 수 없음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라병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꼭 토요일에 촛불 집회에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서 이 속 시원한 얘기 좀 들으시고 또 같이 좀 구호도 외치시고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속에 이 우라가 계속 쌓이면 여러분 병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토요 집회에 좀 많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예, 아멘 하신 분은 사회부장님이셨습니다. 예,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조상들, 즉 성조들을 만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 성조들은 하나같이 영웅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같이 평범한 보통 사람입니다. 이 흠결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조 이야기는 영웅 이야기가 아니라 보통 사람을 특별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잡초 같은 인생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바로 이 창세기에 있는 성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성조 이야기는 실은 성조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성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의 역사를 미화하고 조상들의 허물과 약점을 감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감추기는커녕 오히려 폭로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겁이 나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 아들도 아빠 닮아서 이삭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런 식의 이제 허물들을 그냥 다 폭로합니다. 성경의 이러한 특성은 우리에게 좀 거부감을 주기도 하지만 거룩한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 속된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거부감을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에게 친근감을 주기도 합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성경의 인물들 속에서 바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약점과 허물은 나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 안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아브라함의 나약함이 있습니다. 또 내 안에는 여러 자녀들 가운데 한 자녀만을 더 특별히 사랑하는 이삭의 편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 안에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곱의 탐욕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저들 모습은 마치 벌거벗은 나를 적나라하게 거울에 비춰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점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구원하시고자 한결같이 은총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구에서 유를 창조하셨듯이 악에서 선을 이끌어내십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전생애를 통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힌두교 경전에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우파니샤드에 인간의 욕망은 바로 그의 운명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의 욕망은 다름 아닌 그의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바라면요, 그게 이제 내 뜻으로, 의지로 이제 바뀝니다. 욕망이 의지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의지는 곧 나의 행위로 이어집니다. 그걸 쟁취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죠. 그리고 그 행위는 결국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내가 어떤 것을 한 것에 따라서 결국은 내가 받게 될 결과를 또 초래하게 됩니다. 하여튼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인간은 그가 집착하는 욕망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파니샤드에서 인간의 욕망은 바로 그의 운명이다라는 말이 뜻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에 가장 잘 들어맞는 사람을 한 명 고르라면 야곱이 으뜸일 것입니다. 이게 이제 거기 정말 너무나 잘 들어맞는 예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자신의 운명을 만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좋게 얘기하면 그의 강한 집념이, 또 나쁘게 얘기하면 세속에 대한 그의 지나친 집착이 그의 생을 조각해 갔습니다. 야곱의 생이 끈질긴 집념으로 점철된 생이었다는 것은 그의 모든 삶에서 한평생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야곱의 집념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야곱은 에서와 쌍둥이 형제입니다. 이 둘은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싸웠는데요. 출산일에 에서가 야곱을 밀쳐내고 세상으로 먼저 나가려고 하자
힘이 약한 야곱은 에서가 먼저 나가지 못하도록 막다가 그의 발꿈치를 잡은 채로 첫째가 아닌 둘째로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냐? 가부장 중심 사회에서 장남으로 태어나느냐 태어나지 못하느냐가 바로 그 이후에 운명을 가르는 분기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부장 중심 사회에서는 집안의 모든 재물과 권한이 철저히 배타적으로 장남에게만 주어집니다. 즉 야곱이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난 것은 가부장 중심, 장남 중심의 사회에서 차남으로는 절대 태어날 수 없다는 그의 집념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옛날에 어느 코미디언이 그랬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에서 결코 남에게 뒤질 수 없다는, 꼭 1등을 하고야 말겠다는 집념을 야곱은 어머니의 배에서 나올 때부터 비장한 몸짓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그의 비장한 몸부림과는 상관없이 야곱은 형제 간의 서열 다툼에서 그 첫 라운드에서 1패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떠한 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장자권을 움켜쥐고 싶어 했습니다. 한 번 졌다고 포기할 그가 아니었습니다. 성장해 나가면서 차남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너무나 많은 불이익을 당하면서 장자권에 대한 집착이 더욱더 커져갔습니다. 형 에서와 한두의 차이가 나도 이게 차별받는 것이 억울할 텐데요. 아니 같은 날 단 몇 분 늦게 태어났을 뿐인데 그 이유 하나로 평생을 차별받아야 한다니 너무 억울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하면 에서에게서 처음에 빼앗긴 장자권을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 수단과 방법을 연구하느라 골몰했었습니다. 야곱은 평소에 성미가 급한 에서가 배가 고프면 참지 못하고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몹시 서두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이 약점을 이용해서 언제든 기회가 오면 장자권을 움켜쥐기로 작정을 했고 드디어 그 기회가 찾아와서 자기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팥죽 한 그릇에 에서의 장자권, 맏아들의 권리를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집념은 이 장자권을 얻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이제 이 36장까지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한 집념이 나타나고요.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씨름하는 등 그런 이제 집념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렇게 야곱의 집념은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이어집니다. 실로 야곱의 삶은 계속되는 집념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집념의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지나친 집념 때문에 야곱은 우리가 기피하고 싶은 비신앙적인 인물로 평가됩니다. 그의 모습을 좋게 보면요, 입지전적인 인물로 보이기도 하지만 나쁘게 보면 순리를 거스르는 불의한 인간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자기적으로, 인위적으로 남을 속이고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허기진 순간을 이용해서 형의 장자권을 사들이고 눈먼 아버지를 속이면서 치사한 방법으로 축복을 받아내고 또 교묘한 방법으로 장인과의 계약을 맺어서 자신의 재산을 증식시켰습니다. 또 귀향길에 형 에서를 대면할 시간이 되자 이게 죽을까봐 겁이 나서 끊임없이 잔머리를 굴리고 자기는 뒤에 빠지고 뭐 종들 먼저 보내고 아내들 먼저 보내고 자식들 먼저 보내고 하면서 자기는 끝까지 남아서 어떻게 하면 형을 늦게 만날까,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그렇게 잔머리를 굴려댔습니다. 야복강에서 특별한 영적 체험을 했는데도요, 그것을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고 정체성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듭나고도 여전히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의지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필요에 따라 머리를 굴리고 잔꾀를 부리고 삽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우리 자신을 더 의지합니다. 즉 야곱의 모습은 가감없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과 요셉이 우리가 본받아 살기에는 너무 큰 믿음을 가졌던 성조라면 야곱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성조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인물 중에서 누구보다도 인간적으로 우리와 통하는 야곱은 다른 어떤 성조보다도 우리에게 변화에 대한 희망을 선물합니다. 야곱이 인간적인 허물과 한계를 지녔음에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끊임없이 변화되고 조금씩 성숙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야곱처럼 변화되고 성숙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야곱은 제일 만만하고요. 그리고 그 야곱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또 그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변화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근데 잘 보면요, 야곱의 생은 그가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갖고 자기의 삶을 개척하면서 살았다 해도 그 혼자만의 삶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생은 하나님이 함께한 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현세적 집념을 그렇게 깎아내리지 않으시면서, 즉 일방적으로 야곱을 이끌어가지 않으시면서 그의 집념 안에서 서서히 그 무엇인가를 조각하셨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생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이기도 합니다. 우리 또한 인간적인 의지와 현세적인 집념을 갖고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가운데 그분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단 한 번에 완성된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보다는 우리가 세례를 받아도 여전히 옛사람의 삶을 살면서 또 그 새 사람의 길에 대해서도 교회에서 배운 대로 그렇게 살기도 하면서 이렇게 옛사람의 길과 새 사람의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점진적으로 참 신앙인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당신의 방식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그랬듯이 하나님은 시간을 갖고 당신의 거룩한 뜻을 우리 안에서 서서히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 자신의 영혼의 거울로 대하면서 읽어나가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시작되는 야곱의 이야기가 앞으로 30 동안 계속되는데 그 4주 동안 야곱의 이야기를 읽을 때 이제 나의 모습을 투영하면서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읽어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탁하기보다는 자기의 힘으로 축복을 움켜쥐려고 애쓰느라고 자기 인생 대부분을 소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욕망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신의 운명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운명은 그 혼자만의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을 따라다니시면서 언제나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만약 야곱을 집념의 인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면 하나님 역시 집념의 하나님으로 정의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끝끝내 자기 고집대로 했듯이 하나님도 그런 야곱을 쫓아다니면서 끝끝내 야곱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야곱을 움켜쥐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보면 이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이 지렁이 같은 야곱, 벌레 같은 이스라엘 이렇게 야곱을 표현합니다. 이 지렁이 같은 야곱, 벌레 같은 이스라엘을 그가 혼돈과 어둠 속에 있을 때 그를 하나님께서 꽉 움켜쥐고 그 야곱의 생을 나름대로 인도하셨습니다. 야곱의 생에 있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야곱은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매번 살펴보면요, 야곱이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서 잠을 이루지 못했던 밤에 그런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이 속임수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고 집으로 도망치던 날 밤에 베델에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400명의 무장한 부하들이 이끌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오는 형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 야복강에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뭄을 피해서 온 가족이 이집트로 이주하던 날 브엘세바에서 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차례 모두 밤에 나타나신 것은 야곱이 겪고 있는 어둠의 시간에 특별히 그와 함께하고 계심을, 그 시련 중에 그를 돌보고 계심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듯 야곱의 운명은 야곱 혼자의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야곱과 하나님은 공동 운명체였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야곱을 보살피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모습도
함께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야곱의 운명이 구원받을 운명인지 파멸의 운명인지는 결코 야곱 개인의 집념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구원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야곱은 베델과 야복강 체험을 통해서 거듭나고도 인간적인 집념과 의지 속에서 끊임없이 비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의 모습을 보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구원의 손길을 그에게 펼치셨습니다. 이 점은 야복강 사건 이후에도 성경이 야곱이란 이름과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병행해서 사용했던 것에서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대로라면 야곱은 야복강 체험 이후에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불리면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창세기 32장 28절을 보면요,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 아브라함은 처음 원래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께 새로운 이름을 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새 이름을 받은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성경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늘 아브라함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것이 뭘 뜻할까요? 비록 그가 새로운 이름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그의 행동 양식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살았고요, 그래서 신앙의 모습을 보이다가도 또 어떤 때는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이 인간의 의지와 집념만을 갖고 살아가는 야곱의 모습, 비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이스라엘 사이를 야복강 이후에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야곱은 집념의 인간이었지만 신앙적인 차원에서 초제일관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살아간 집념의 신앙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자주 당신 자신을 가르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당신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건 출애굽기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성경에 계속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이 야곱에게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명령했으면서 당신 스스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즐겨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는 비록 야곱이 이스라엘로 살지 못한다고 해도, 즉 새로운 신원에 맞게 살지 못한다고 해도 당신은 그런 야곱을 내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집념의 인간 야곱이 두 손 들고 당신께 온전히 의탁해서 진짜 이스라엘로 변화되기까지 늘 함께 하시면서 그를 구원의 길로 묵묵히 이끄셨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세 가지 뜻을 갖습니다. 하나는 야곱의 새 이름이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새롭게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다른 하나는 히브리 민족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출애굽 당시에 히브리라고 불렸던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는 이제 히브리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또 하나는 국가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그 통일 왕국의 이름이기도 하고 나중에 분열 왕국 때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성경은 성도들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을 민족의 이름과 국가의 이름으로 삼은 것은 자신들의 역사가 야곱과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들은 비록 작고 보잘것 없었지만, 허물 많고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기들을 택하셔서 당신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해 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저들도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그리고 요셉도 아닌 야곱의 새 이름을 따서 자신들 스스로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이름 중에서 이스라엘을 그 민족의 이름과 나라의 이름으로 삼은 것은 야곱의 모습과 자기 민족의 모습을 같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새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불완전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 붙들려서 참 신앙인이 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죠. 우리는 being이 아니라 becoming이라고요. 그러니 지금의 나의 세상적인 모습에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도대체 내가 1, 2년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이제 60년을 했고 이제 70년을 했고 아니 80년을 했는데 정말 죽을 때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요꼴일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적인 내 모습에 실망하지 않고 그런 나를 믿기보다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경우처럼 못난 우리를 끝내 변화시켜서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고야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집념의 인간 야곱이 두 손을 벌리고 당신께 온전히 위탁해서 진짜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늘 함께 하시면서 그를 구원의 길로 이끄셨던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야곱의 생을 통해서 이 좋으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시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스라엘이라는 여러분의 신원에 맞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되새기시면서 잠시 묵상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